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8강 46장 변화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6장의 제목은 예수께서 변화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변화하심.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하루 동안의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환자들도 치유하시고 그 모든 하루의 일을 마치셨죠. 피곤한 몸으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피곤했고 예수님도 피곤했습니다. 해는 이미 지기 시작했고 노을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곳에 두시고는 따로 떨어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던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죠. 제자들도 떨어져서 열심히 기도드렸지만 얼마 안 있어서 그만 피곤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피곤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요지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조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아들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좀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지금 이 제자들이 자꾸 이 나라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을 제자들이 볼 수 있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제자들이 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 치욕적인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 위로와 용기와 믿음을 얻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치는 그 광채가 캄캄한 산에 비추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광채가 이 산을 비추고 있고요. 예수님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의 빛이 그 하늘의 영광과 함께 만나는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떴습니다. 산을 비추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계시질 않고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광채 속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허락하신 땅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저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리바에서 했던 실수 때문에 그는 그곳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저 허락하신 요단 건너 가나안 땅 가기 위한 그 일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광야의 무덤이 수고와 애타는 염려로 보낸 수십 년간의 목적지였습니다. 참 어떤 때는 이해하기 힘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증인입니다. 모세가 그랬으니까요.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에 부활할 의인을 상징합니다.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의인들이 다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모세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 의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죽음을 경험했지만 부활했으니까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미래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이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광경의 축소판이 바로 이 변화산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았던 무덤 가운데 잠자는 모든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의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 사람들,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을 의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를 제자들이 보기를 원했죠. 예수님의 신성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했죠. 고난과 죽음의 모든 일들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실망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바로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광경이 도대체 무슨 광경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 분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재림에 부활할 의인과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이 광경을 통해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문장이 있다면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 영광의 왕국이 있기 전에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의논했던 것은 제자들이 원했던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논한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명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환자들을 치유해주고 말씀을 가르쳐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실 그 예수님의 뜻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로웠고 철저하게 고독했습니다. 하늘은 모세와 엘리야를 이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천사가 아니죠. 사람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거친 광야에서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평과 시기와 많은 그 다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불평을 다 큰 바다와 같은 그 마음속에 잠그고 또 잠그고 바다를 다 메울 만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다 그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담고 참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은 많은 인내와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롭고 힘들었던 슬픔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동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의 기근 동안 민족의 증오와 그 재앙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선지자의 삶을 살았죠. 그는 홀로 갈멜산에 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사니까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참된 신이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850명의 이방 제사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와 외로웠던 그 엘리야와 모세가 외로움과 고독한 사명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와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드리고 인류를 위한 사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논의했던, 의논했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희망, 온 인류의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의논했던 주제였습니다. 왜요? 모세도 그 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엘리야도 그 사명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이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외롭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해 사시는 예수님, 우리는 변화산에서 그 주제를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느 날 캄캄한 밤중에 산에 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이 사명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보내준 이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기도하실 때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또한 그 모든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인류의 구원을 함께 논의하게 하시며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에게 용기와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이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 사람에게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